성탄주일 예배에 오신 저희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날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축복하며 서로를 축하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10월 넷째 주일 성탄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저희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 이 시간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에서 사모님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김승현 목사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다연자매 하나님 모든 수술의 일정들이 잘 결정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의 시간에도 주님, 그 땅은 정치적으로 혼란하여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모든 것들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화성하고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저희들을 나누는 곳에 주님 입으로 살고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나라 선교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딱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님께 이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신 세계 이름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님께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4년에 이제 그 두 번째밖에 남지 않은 주일 중에 이제 두 번째 주일 성탄 주일입니다. 원래 사실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저희가 주일을 성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심령 그리고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는 복된 성탄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그리고 또 1월 첫 주가 또 신년주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송년주일 29일 날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 들이 기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모자진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하게 누리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이절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보사 평강의 왕이요 전능의 주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성탄주일입니다. 오리지널 성탄절은 3일 후인 25일이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일 개념으로 성탄절을 지키다 보니까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도 성탄절을 맞아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집집마다 찾아가며 이렇게 새벽성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계실 때 아주 오래전이죠. 한국교회 성탄절 풍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과 볼이 얼얼한 중에도 집집마다 돌며 새벽성을 불렀던 아름다운 그 기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천사들의 새벽성을 본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환희의 멜로디를 들은 청중은 다름 아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그래서 943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한가운데에 행복한 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양 옆에는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거더라고요.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앉아서 있고 거기 보면 그 어린아이도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술 개념이라기보다도 음료 개념이었으니까 어쨌든 영국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약한 포도주면 먹을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도 온 가족이 즐겁게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러면서 to you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이 이게 바로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 왕립협회 헨리 콜 경이 친구인 디자이너 존 호슬레이에게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게 해서 프린트한 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마스 카드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써서 만들던 카드가 대규모로 이렇게 인쇄되고 제작되면서 그 후에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는 우편 발달의 날개를 달고 세계적인 풍습이 됐죠. 그래서 연말이면 그 집배원 아저씨들이 아주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 카드를 나르기 위해서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에즈워드 브래들리라는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구세주 나심을 기뻐하자라는 그런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카드를 보내는 것이 그것이 점차로 확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크리스마스 이 성탄 인사마저도 카드보다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대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보내니의 마음을 두고두고 전하기 위해서는 역시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까운 친구나 친지 또 물론 잊고 살았던 분들에게 특히 가족의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 질병 등으로 인해서 시름에 잠긴 이웃들,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분들에게 카드를 보내서 그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큰 격려와 또 위로와 감사의 카드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3일밖에 안 남으시면 그래도 바빠서 일주일 후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연말을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하니까 같이 겸사겸사해서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 성탄 아침에 성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교회 잘 다니지 않던 꼬마와 어른들도 성탄절이면 교회에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을 나누었던 것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도 성탄절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와 복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분들
이웃들이 있다면 뭐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교회에 가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되기 때문이죠. 아마 올해도 그레이스 채플 저기 있죠. 벤나이스 옆에 있는 그 그레이스 채플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담임이신 거기에 같은 대형 교회들은 아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해서 성도들과 그들의 지인들을 다 초청해서 아마 성대하게 칸타타 공연을 할 것입니다. 뭐 그 공연을 통해서도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죠. 더불어서 저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우리 김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발표하셔가지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도나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니까 성탄절의 예배에 초청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뭐 게임이니 오락이니 가정여행이니 또 매스미디어니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성탄절 예배를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작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말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뭐 자기는 뭐 믿는다, 뭐 어떻게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얼마 전 YMCA에서 이 동네 주변에 아주 큰 교회가 있죠. 저 산 너머에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요즘 뭐 그 교회 뭐 예전에도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뭐 그 장로님에 의하면 뭐 1000명 정도의 성도가 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는 뭐 장로님들과 같은 중직자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와서는 한다는 말이 전에 교회 다니던 교회는 지옥 생활이었는데 이곳은 천국 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아시는 한 장로님이 옮기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교회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도 옮길 확률이 많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분도 그런 지옥 생활, 천국 생활이라는 그 말을 하시면서 되게 못내 좀 이상한 그런 뉘앙스라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개척교회에서 지옥 생활을 하다가 대형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하신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자기들이 경험한 천국 생활을 어떻게 간증할 것인가가 좀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경험한 천국 생활을 자랑하면서 간증하다가 황금 면류관은커녕 개털 모자라도 쓰시면 다행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생각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교회들 분위기가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꺼려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2000년 전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 당시 화려한 헤로도 안가나 아니면 로마의 귀족이 아닌 목수이신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화려한 대형교회가 아닌 초라한 개척교회와 같은 분위기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같은 말구유가 싫어서 천국 같은 왕궁의 요람을 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치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워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이죠.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혼자가 임신을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정혼한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는 결국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정혼자가 아들을 잉태한 것에 대한 처벌을 면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리아의 대답은 자신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혼자의 아이가 아닌 그 아들을 잉태했기에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은 에스더의 고백과 비슷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할 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각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에스더처럼 그 당시 결혼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이죠.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였지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과 순종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수치와 또한 평판을 포기하고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는 그런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자세를 가진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속한 교회가 자기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봉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4번째 정확한 거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연도로 따져서 대충 2024번째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성탄절의 의미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자기의 기득권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 일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천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의 그 정혼, 약혼을 조용히 없던 것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혼자가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깨버린 마리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없던 것으로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약혼에 따른 여러 비용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자기 요셉 가문에 엄청난 불명예를 끼쳤다는 것이죠. 게다가 약혼식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비용을 지불했겠죠. 아마도 신랑은 신부댁에 가져가는 결혼 지참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어떤 인성과 사람됨을 보여주는데 성경 기자들은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꿈을 깬 후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에 입장 바꿔서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이 말이 아무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혼한 여자, 자기의 여자가 나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요셉은 그 지옥 같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벌어진 황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정혼자를 데려오면 자신과 가족들과 가문에 얼마나 큰 수치와 재앙이 벌어질지를 알면서도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잉태된 예수님을 존중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짓고 그렇게 그대로 성경에서 또 천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모두 예수님의 잉태 사실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거기 보면 둘 다 마리아도 무서워했다, 요셉도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 모두에게 첫 마디가 바로 무서워하고 있는 그 두 명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잉태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충격과 놀라움을 당했으면 천사의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조차도 마리아가 요셉을 잉태한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미리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긴뜸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 모두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각각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셉은 비록 마리아가 정혼자였지만, 그래서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정혼을 깰 수도 있었지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라 부르기 바로 직전 상태이죠. 결혼식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남편과 아내라는 공식 명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약혼자 마리아를, 그것도 혼전 임신을 한 그 마리아를, 아들을 잉태한 그 처녀를 요셉의 아내, 그의 아내라고 부르면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자기의 그 정혼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여자를 그냥 데려온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분의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순종하는 마음,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 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쉽게
연약한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그런 중직자들, 성도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이 요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같은 황당한 현실을 직면했지만 결국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척교회의 지옥 생활을 벗어나서 대형교회 천국 생활을 즐기는 분들에게 과연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과연 칭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비교해 본다면 어찌 보면 이것이 개척교회 목사의 하소연으로 볼 수도 있겠죠. 또 사실 작은 교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니까 대형 교회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또 메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이 연약한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고민과 고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진 그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불려진 사람들은 결코 힘든 고난의 길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비껴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코 개척교회의 부담스러운 생활을 거부하거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바로 예수란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보내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구원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 말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불렀을 때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수아, 또 헬라식은 예수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란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 정의가 바로 예수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부여해서 짓는데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이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의 죄 문제, 그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그 이름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이름 예수,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말한 거겠죠.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이것은 말할 수 없네라는 말은 역설적인 것이 말해야 되겠죠.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말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세상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담 이후 구약의 역사 기록에 대략 주전 1400년부터 또 주전 400년까지 그 1000년을 구약의 기록,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 1000년의 구약 역사 기록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라는 그 역사적인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힘입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의 핵심이 바로 임마누엘로 칭해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의 본질은 지난주일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는 그런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이 바로 성육신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끝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신 성육신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비를,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의 눈으로 역사의 기록과 사실로 우리들은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임마누엘 찬양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소중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높도다, 그 이름 기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 임마누엘 예수님, 그 이름 높고 기묘자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성탄주를 맞아 우리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과 입술로 감사와 경배를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와 또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저 마국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성찬들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각각 처녀가 잉태하고 정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무서워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흠이 있는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정혼자를, 약혼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순종으로 그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약하고 힘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그 여러분의 모습은 첫 번째 성탄절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소중한 의미를 담은 이 두 단어가 연약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또 위로와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성탄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예수란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그 두 단어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께 또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거룩하신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 이름만을 높이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증거하는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빛이 없던 어둠의 땅에 빛으로 또 구원과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빛과 구원과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구원과 생명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임을 알고 구원의 소중함을 누리며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맛보고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저희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고국과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꼭 필요한 터치를 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함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해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드리며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그들의 수고와 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가정과 생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천만 가운 성도여 강인이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을 가졌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진정한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